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신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1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은 구레노라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실제 인물들에 대해서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그 로마나 그리스 신화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즉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이 누구인지, 즉 역사적인 인물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 가운데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인구 조사를 하도록 자신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 호적 신고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 로마 황제의 이 인구 조사 이 명령으로 인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인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유다 지파의 이 고을 중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영원 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의 이 호적 신고하라, 즉 인구 조사를 위해서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는 이 명령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게 됐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마 태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 땅 중간 지역입니다. 즉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마 황제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이 베들레헴에서 145km 떨어진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아마 예수님이 태어났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절 이 5절 이 말씀해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145km나 떨어진 그 먼 곳으로 이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아마 어떠한 이런 가축을 타고 이동했을 건데 이 임신한 몸으로 그 먼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황제가 이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또 요셉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자신의 아내인 임신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인 옥타비아누스, 즉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목적,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이 자신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한 명령이지만 이러한 명령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을 찾아서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고 그곳에 이 빈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출생하게 됩니까? 바로 이 가축이 거하는 곳에서 첫 아들 예수를 낳게 되고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바로 이 여물통, 가축에 먹이를 주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즉 이 구유는 무엇이냐면 여물통, 가축의 먹이를 넣어두는 그런 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눕힐 그 장소가 없어서 여물통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누였다는 것이죠. 아마 이 태어난 아기를 이 여물통에 누였을 때에 이 부모인 요셉과 이 마리아는 아마 이 마음이 아마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안에서, 즉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도 많고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다,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또 이 가축이 있는 그곳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동방박사라든지 이러한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와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과연 누구이기에 저렇게 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그런 동방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저렇게 예물을 드리고 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가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던 다른 많은 가난하고 비천한 그러한 사람들도 이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났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가난한 사람은 과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자로 줄인다면 복음, 즉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말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면서 스스로 많은 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와 이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성탄의 역사, 바로 이 역사가 바로 모든 이 인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14절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즉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샬롬의 은혜, 즉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성육신 사건, 즉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라는 이런 성탄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타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즉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이러한 평화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광이 아니라 평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 즉 이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느 정도 용돈 받게 되면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만 그 용돈이 없어지면 그 행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행복, 이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즉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의 속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내려주시는 이런 참된 평화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한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바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그 은혜의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